충분히 동참을 해주셔서 이번 선교회는 풍성하게 하고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죠.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17절 한번 같이 보실 거예요. 17절. 17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가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본받는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했을 때 무엇을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키 작은 거? 눈이 안 좋은 거? 안질? 바울은 여러 가지 핸디캡이 많았거든요. 선교하면서도. 또 설교를 잘못했습니다. 글은 유나 잘 썼어도 이 설교를 잘못했어요. 말에 주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육신적인 걸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선교했고 내가 어떻게 전도했는가 이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아주 가득 찼습니다. 또 반도덕주의자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는 지금의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갇혀 있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선교의 열정을 쏟았던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토마스 아킨퍼스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성경책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많이 익혀진 책이에요. 꼭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를 본받는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예수를 제일 많이 본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퍼스가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것이 뭐냐?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성을 회복하라. 두 번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겸손의 영성을 회복하라.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겸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기의 비합니까? 최고의 겸손의 자리로 예수님이 내려오셨단 말이죠. 근데 그 아이에 눌 자리 없어. 그 아이가 눌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고역간에서 누워있단 말이죠. 이 예수님의 영성 중에서 최고의 영성이 뭐냐? 겸손의 영성입니다. 바울이 그 영성을 본받았어요.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육체적인 자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거 자랑하지 않아요. 전도할 때만 그거 사용했지. 그러면서 자기를 최대한 낮춰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겸손의 영성입니다. 지금 토마스 아칸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 첫째는 그리스도의 영성을 본받으라. 두 번째는 겸손의 영성을 본받으라. 세 번째는 가난의 영성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전부 다 가난한 나사로로부터 전부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 모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운 겨울에 길거리 모금을 해서 쌀 300포대를 지금 목표로 해놓고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영성을 회복하라. 그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영성을 회복하라 하는 이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순종의 영성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순종이 첫째입니다.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이고 셋째도 순종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순종의 영성입니다. 이 영성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실천과 행동 이것을 본받아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영성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을 어떻게 봐야 되냐? 나 같은 죄인 살리러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귀함, 자기 귀함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축제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눈물로 그 예수를 맞이해야 돼요. 그거는 하늘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말구역간에서 탄생하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영성이요. 또 우리는 그 영성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 뭐냐?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는 뭐냐?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산 제물을 하나밖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그 회개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자기 의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바울이 가장 경계했던 이 율법주의자들, 예수 믿었단 말이죠. 왜? 나는 의로워졌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초대교회 영리주의가 되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노스티즘이라고 하는 영리주의가 뭐냐? 영이 있고 물질이 있다. 이분법을 보면서 우리가 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아무렇게 해도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 동성애해도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음주해도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담배 피워도 된다.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삶입니다. 육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영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그노스티즘, 이것이 영지주의가 그 필리포 교회에 들어왔던 것이죠. 이게 반도덕주의자들로 나인지죠. 이 바울이 그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핵심을 찌릅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 나와요. 1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번 말했어요. 여러 번 말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번 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요. 그것이 뭐냐?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고.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는 율법주의자예요. 자기 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영은 유익하고 육은 무익하다고 하는 그 영지주의. 그들을 향해서 외침입니다. 눈물로서 강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여러분을 살리고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잊고 살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삭감시켜요. 십자가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의 원수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게 십자가로 돌아와야지. 십자가의 원수편에 서지 말라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냐? 그렇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들의 아침을 일어나며 그들의 신을 베어 그 영광 그들의 구름에 있고 땅에 비를 생각한 자라. 십자가의 원수는 뭐냐?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라. 예수 믿다가 십자가 원수 되면 그는 멸망의 길을 간단 말이죠.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렇습니다. 예수 믿다가요. 예수 만나지 못하면 십자가 원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데 십자가의 원수가 적다고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18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생명의 주인이고 십자가가 나를 살리신 그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랍니다. 그들의 길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야.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 다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생명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오해령이라고 하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가 연세대 교수였어요. IQ가 160이었습니다. 오해령 씨도 IQ가 170인가 160이 그렇게 되신 분이에요. 책을 쓰는데요. 한 달에 책 4권을, 5권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 분량도 한 500페이지 되는 그 책을 한 달에 5권. 기독교 방송에도 많이 나오게 했던 분인데, 그분이 수녀였습니다. 수녀였다가 신부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녀 생활 할 수 없고, 신부도 역시 신부 생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놓고 봅니다. 성경을 놓고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여기서 찾기 시작했어요. 두 분이. 성경을 읽고 또 읽습니다.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교회의 형태를 쭉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찾아온 것이 그리스도교회입니다. 그리스도교회가 제일 성경이 바르다. 그래서 그분들이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죠. 그분이 이제 목사가 돼서 제가 영성을 1년 동안 배우러 거기 다녔습니다. 그분 IQ가 160, 70대이기 때문에 IQ가 비상합니다. 근데 그분은 39가지 질병을 갖고 살아요. 암이 있습니다. 39가지 질병이 있고 하루에 2시간씩 졸도를 해요. 졸도라면 때밀어 봐도 몰라. 이거 졸도해. 그 시간에 죽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어른들을 100명을 섬겨요. 그 어른들이 오면은 새벽 예배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다 녹음을 시킵니다. 녹음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계속 듣게 하세요. 그리고 밥을 3끼 주는데 3끼당 성경을 암송을 안 하면 밥을 안 줘. 할머니, 할아버지 밥 먹으려면 암송을 해야 돼. 3구절씩 하루에. 짧은 구절을 이렇게 주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불순종을 한 거예요. 100여 명 중에서. 이 사람은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이 사람은 성경 암송도 안 해. 근데 그 공동체 속에 있었어. 치매에 걸린 사람이 몇 사람이었느냐? 그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이 치매에 걸렸어. 그리고 99명은 치매 하나도 안 걸렸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면은 질병도 떠나는 거예요.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고칠 일이 못 고칠 질병이 없거든. 못 고칠 병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사로잡히면 그 능력이 나가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첫째는 그들의 멸망은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은 배를 신으로 삼긴다. 배를 신으로 삼겨.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스타막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면 스타막. 우리 배를 말하는 거죠. 우리 배. 배에 채우는 거에서 신으로 삼기는 거예요. 욕심, 물질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망 이걸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배를 말하는 거예요. 스타막이라고. 이 배를 신으로 섬긴다. 배를 신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이들이. 이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 수치거리는 자랑거리를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더 나가서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원문에 보면요. 이게 더 재밌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만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섬기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공동번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공동번역에 보면 오늘 본문을 너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7절부터 제가 공동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우리를 모범으로 삼고 따르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벌써 여러분에게 일러준 것을 지금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바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19절. 그들의 최후는 멸망뿐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는다. 저는 여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19절에 보면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래서 나는 이 배가 어떤 배인지는 몰라가지고 이 배가 통통병 타고 다니는 배인지 이게 군함을 말하는 건지 뭔 배인지 이게 배라고 하니까 그 영어 성경이 스타 우리 사람의 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배를 섬기는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라.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기네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며 수치를 자랑으로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라면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합니까? 세상 일에만 마음 쓰는 사람은 선교 안 합니다. 왜 그 목숨 내놓고 가서 합니까? 저도 그 내 목숨이 아까운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거기 현지에 가면 목숨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를 하는 거예요. 목숨 내놓지 않고는 그 선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요. 저는 그래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갑니다. 저 그때 이 배가 전복 위에 있을 때 제가 필리핀에서 그렇게 폭풍우가 쏟아지고 풍랑이 그렇게 일어도 그때 편안히 갔거든. 뭐 죽으면 하늘나라 가지. 근데 이번에는 이게 더 이게 이 풍랑이 막 일고 배가 크면은 그래도 덜 흔들리네. 이 5명 탄 똑딱선 배거든.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때요. 한쪽으로 찔리면 배가 전복되거든. 자리 잘 지켰으니까 살았어 우리가. 그때는 딱 자리 지켜야 돼요. 자리. 이게 이제 무서워가지고 한쪽으로 쏠리면 배가 확 뒤집어지거든. 뒤집어지면 바다에서 시체도 못 찾아요. 그 항구로 가는 그 어디에서 시체를 찾습니까? 그런 위험 속에 가면서 제가 그때 딱 떠오른 게 바울이 선교할 때 무엇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배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이 나오죠. 그 생각이 확 떠오르는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가 선교하면서 바다의 위험과 그것을 기억했겠구나. 이번에 그 바다의 위험을 실제적으로 체험했거든요.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가 불과 3개월 됐는데 벌써 세례신자가 10명이야. 8명만 세례줬지만 10명의 세례신자가 나왔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그러니까 그 세례를 줄 때 너무나 감격이 있어요. 감격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세례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년에 또 3개월 후에 가면 또 세례신자 또 나와. 또 받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지향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가장 원하시느냐?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선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선교의 능력입니다. 그 선교를 꽃을 피우는 게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선교 열정을 본받아라.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주시하고 그 바울을 본받고 이제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고 또 나를 본받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눈여겨봐라. 그들과 함께 사귀라고. 그들과 함께 선교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이에요. 또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테마를 가지고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가지고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에 갈 때는 또 교회 하나가 더 세워지게 될 텐데 정말 거기는 이제 마약 중독자들만 모아서 하는 우리는 계속 테마의 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남이 하지 못한 거. 이번에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가는데 믿는 사람 뭐 얼마 안 됩니다. 500명이 그걸 참여했다. 그리고 돈을 다 줬습니다. 한 봉투당 500원. 그리고 치우는데 또 500원. 돈을 다 주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기 집 쓰레기 주워가지고 갖다 놓으니까 돈도 주지. 그래 돈 받으려고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 돈 다 나눠주고 다음에 가면 또 갈 거예요. 아마 쓰레기 사역은 선교 역사 속에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창선 전도사님이 그에게 목사님이 그 논문으로 씁시다. 그 써라. 내가 다 이거 재료는 다 줄 테니까 머리 좋으니까 논문 다 쓰라고. 그 재료는 제공할 테니까. 이 쓰레기 선교는 아마 선교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 아이디어예요, 사실. 그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지. 장로님이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 가지고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번에 이제 3월달에 또 내년 3월달에 가면 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선교연합교회 공동체 일원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선교한테 함께 동참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해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서 이제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이웃을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정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 같이 일어나셔서